시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열교회 유병영 목사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고를 스스로가 인정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있고 없고, 내 재능이 있고 없고, 형제가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이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그를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를 확신하며 중보기도의 우리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정사모님 사연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사모님의 사연은 이런 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입니다. 저희는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시련도 겪었고 힘들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 목사님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현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요즘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분이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잔병 치료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목회하는데 모든 방해물이 없이 굳건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모님의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목회자 사모로서 30여 년 동안 함께 걸어온 것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모님 보니까 목사님과 또 30여 년 목회하면서 우여곡절이란 단어가 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은 또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마게도냐에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또 돈을 어떻게 썼냐나 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갖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또 때로는 정말로 배신감도 느껴지는 정말 우여곡절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특별히 바울이 보냈던 디도를 통하여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품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잘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모님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로 사모님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이 체력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드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쇠약해진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쇠약함도 육체의 생명도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목회정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도 이 생명의 능력이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 목회 사역에 큰 새로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30여 년의 목사님과 사모님 여정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과 아픔과 분냄도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목회 사역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 목회 사역에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건강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게으름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내주하는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 사연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께서 보내온 사연은 이런 내용이네요.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 보냅니다. 아들이 초등학생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중학교 입학 후 태도도 변하고 공부도 하려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만 좋아합니다. 엄마를 손도 내보고 달래기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요즘은 매주 나가던 교회에 가는 것도 항상 말싸움으로 시작하고 억지로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부디 저희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슬기롭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아들에 관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자식은 집사님이 기른다고 길러주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기른다고 길러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신 분명한 기록이 있어서 후에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후에 기도 후에 이 자녀를 얻은 다음에 한나의 분명한 고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 눈물과 내 좌절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 낮음을 높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윤 집사님 지금은 성장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고 근심이고 눈물 같은 삶이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한나처럼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믿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의 근심이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나의 고백처럼 집사님에게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슬기롭게 자라지 않아서 엄마의 걱정이 여러 가지로 큽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작정하오니 우리 임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서 이 아들의 앞길 속에 새로운 길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먼 훗날 오히려 집사님의 기도가 지금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과 자랑, 하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윤 집사님 저도 함께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연이네요. 김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자, 우리 김성도님께서 보내온 사연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벌써 70이신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올해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꼭 교회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 맺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김성도님의 간절한 사연의 모습이네요. 자, 우리 특별히 먼저 이제 아버님의 교회 출석과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70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라도 구원의 자녀를 삼으시고 오히려 늦게 구원의 감격을 누린 분들이 더 멋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 보면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던 이어령 교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러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중후한 노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삶이 되어지는 걸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님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멋진 영적 생활 하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성도님이 하는 사업체, 그 사업체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기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심과 염려가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 이제 70세 되신 아버님, 주님을 속히 영접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어머님과 아버님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예수의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마음을 속히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을 합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오늘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많은 샘이 사막에 있는 복을 얻게 하시고 농사의 씨를 뿌릴 때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셔서 오히려 많은 열매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업장에 큰 복된 물질의 복 돌아가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체를 중보기도의 프레이 위더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사연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보면 여러분이 보내줄 사연의 주소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과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늘의 큰 응답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